5월 8일 오늘 본문은 잠언 4장 1절로 9절입니다. 새로운 단락의 시작으로 내용은 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그 결과로 얻는 유익입니다. 매일 성경 해설과 같이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눠 묵상합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후손들을 위한 전형적인 교훈 양식으로 써내려왔습니다. 1절과 2절 읽으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역시 아들들아로 시작합니다. 물론 아들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스승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들들아 라고 말하는 경우는 고대 이스라엘에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아들들아 라고 한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교훈자, 교육자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교훈을 하는 자의 권위는 교훈을 받는 자의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권위도 성립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진정한 스승의 권위 또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그 개척하신 교회들의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8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으십니다. 얘들아, 이것은 아들들아와 동일한 수준의 애정어린 부르심이죠. 솔로몬은 그 사랑을 실어서 아들들아, 아들 또는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들으라, 주의하라, 2절에 떠나지 말라, 4절에 마음에 두라, 명령을 지키라, 5절에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절에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7절에 얻으라, 8절에 높이라, 품으라.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강조하며 반복해서 권위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또 오늘 2절 말씀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법은 역시 토라입니다. 토라.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요, 솔로몬의 교훈은 토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훈계, 명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한 도리, 이것은 결국 법 안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두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법은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다시 그 아들이 그 손자로 전해지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전수받은 교훈의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3절에 자신도 아버지에게서 아들로서 들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해 들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죠. 학교나 주일학교에서조차 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우리의 삶으로 전해져 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해 들은 것이고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권위를 실어서 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할아버지 또 아버지 그 손자에게 일일이 전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출애굽의 여정 또한 그들에게 전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과 그 어린 양 그리고 홍해를 건넌 것.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를 기억하는 장로들이 죽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점령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두라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내 전 인격에 부어져서 온전히 그 말씀과 하나 된 상태로 전적 말씀의 의지, 말씀에 의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마음에 둔 상태에서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인격에 완전히 부음받은 그 진리가 삶으로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키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에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은 삶 속에서 앞에서 명령한 지혜와 명철을 소유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 때 성공적으로 그렇게 활력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개역개정의 번역대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면 살 것이라는 어떤 조건적인 생명의 유지, 생명의 존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시 솔로몬의 환경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다윗에게 16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 첩들에게 나온 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그렇게 유복한 환경이 아니었죠. 우리아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 밧세바에게도 역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들 외에도 솔로몬 이외에 3명의 아들이 더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역시 왕위를 계승하는 데 치열한 암투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왕위는 압살롬도 아니요 아도니아도 아니요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지죠. 솔로몬의 생애 전반은 굉장히 치열한 삶이었을 것이죠. 그랬기에 그가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삶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그랬기에 더욱 지혜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5절에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하십니다. 2번 기록된 얻다라는 히브리어 카네는 그 의미가 구매하다라는 상업 용어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장사꾼이 되어서 지혜를 사라, 명철을 사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사는 것은 절대 잊어서 안 되며 어겨서도 안 된다. 꼭 지혜를 사야 한다라고 반복하신 것이죠. 지혜를 사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꺼이 지불하고라도 지혜와 명철을 취하라는 것이죠. 7절에 다시 반복하시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 얻으라는 사라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가 얻은 모든 것. 내가 얻은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그것이 아파트가 되었던, 그것이 값진 진주가 되었던,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 또는 지혜를 얻는 것을 위해 투자하라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토록 중대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하시고, 지혜에 대해서 내가 먼저 버리고 돌아서지만 않는다면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지킬 것이다. 놀라운 것은 지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어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지혜가 의인화된 것이죠. 지혜를 사랑으로 대할 것을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인격으로 여기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주고라도 지혜를 가까이 할 것이며 나아가서 그 지혜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기까지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지혜에게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혜를 품으라 하십니다.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8절에 그를 높이라 하십니다. 높이는 것은 최고의 존경을 보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한 주석은 상인이 물건 가격을 매길 때 높게 매길 수도 있고 낮게 매길 수도 있는 경우처럼 지혜에 대해서는 최고의 높은 가격, 최고의 높은 가치를 부여하라 라는 의미로 주석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존중하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품으라 하십니다. 앞서서 사랑하라 하셨던 솔로몬은 이제 그 지혜를 품으라 하십니다. 이 품는다는 표현도 의인화된 표현이죠. 이 품는다라는 단어는 아가서에 등장합니다. 아가서 2장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안는 거예요. 아가서 8장 3절에는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사랑하거나 품는 것, 이건 모두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지혜를 그렇게 존중하고 인격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거야. 껴안는다는 것이죠. 지혜가 높고 영화로운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높이고 사랑하고 품는 자 역시 지혜와 하나 되어져서 지혜처럼 높아지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렇게 높여주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품고 있는 상대, 그런데 그 상대는 인격적이고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인화된 상대는 뭐예요?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지혜와 함께함으로 지혜롭고 존중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아름다운 관과 영화로운 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도 하세요. 여러분, 과연 솔로몬은 많은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관을 썼습니다. 또한 지혜와 영화로움은 그 남방 여왕에게까지 알려져서 남방 여왕이 그를 찾아오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 해석을 놓고 우리가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인화된 지혜는 지혜를 사랑하고 품은 자의 머리에 관을 주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해석에 주장이 분분합니다.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보이는 주석들은 이 관을 결혼식의 관으로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 같은 경우는 결혼식의 관을 수백 번 썼죠. 결혼식의 관이 아니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호쿠마 주석대로 하면 성경의 용례상 이 관은 영화로운 면류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이것은 신적 상급으로서의 영광과 존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목제상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준다는 것은 선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묵상 가운데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품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유사한 표현으로 2장 10절이 있었어요. 2장 10절 우리가 묵상하고 왔습니다만 2장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잠언 1장에서 9장은 좀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장에서 9장에 등장하는 의인화된 지혜, 그 의인화된 지혜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도대체 지혜라는 게 무엇이죠? 세상에서도 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진정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영화로우시며 우리가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어떤 인격적 대상으로서의 지혜, 그것은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며 소중한 지혜는 우리가 구원 얻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의 날이고 오늘 5월 8일은 특별히 어버이날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가장 고상한 지혜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최상의 유일한 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깨달으며 늘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를 늘 품고 그 지혜를 의지하여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며 품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